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 사두개인들이 한 여자에게 7 남편이 있었는데 도대체 부활하면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냐고 물으니까, 야,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할 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맥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산봉우리들인데, 거기서 말할 때 그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여러분의 그 영감이고, 여러분의 영감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참 깨어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죽었다면 죽이는 게 뭐예요? 죄를 죽여요. 죄가 죽이고 잘못된 지식이 죽이고 걱정, 근심, 염려가 죽이고 죽여요. 그래서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참 최고의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열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예수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걸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회사의 장인데 모든 부서를 자기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부서장을 가서 일을 시키는데 그 부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굉장히 뭐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단 그 공무원도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말단 직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부 다 욕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교회의 사자들에게 파송해서 다 7교회의 각 필요에 맞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지금 온 전 세계의 교회에서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개인적인 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과의 정신과 마음과 그 말씀에서 나온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분리되면 마귀는 자기 놀이터야. 거기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마귀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예배는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정,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눈도 감아도 안 되고 다 집중해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교수님이 강의한다 그러면 누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아니지만은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지금 대신해서 뭐 한다고요?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한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저기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거의 100점 가까이. 언제는 모든 과목 A+인데 A+도 96점에서 100점 사이잖아요. 그게 나누면 그게 100점짜리인지 96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의 100점, 거의 99점 가까이. 그게 누구죠? 다니엘 학습법. 김도환. 그분은 교수님의 말을 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난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얼마나 집중되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주겠어요.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시야를 버리고 영적인 시야, 하나님의 시야를 다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축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부어주길 원하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길 원하고 분명히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성장해 주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가정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 쭉 할까 싶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의 때에 다 구원받아서 영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또 가족이 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된 가정, 하나님의 군사된 가정, 하나님의 신부된 가정이 되어서 여러 형적 세대를 낳는,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안 돌렸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5월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미의 계절입니다. 꽃은 아름답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미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꽃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자의 그 믿음과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옆에 영원한 기쁨, 또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장미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만들었어요. 가정의 달 5월달 특별히 만든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안 와서 만든데, 그죠? 다니기도 좋고, 안 그래요?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어린이날도 어린이들의 마음에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데, 원래는 5월달에 비가 안 와요. 좀 날씨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가정의 달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가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 다른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조직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의 조직인 것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우리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서 삽니다. 한자도 이렇게 사람이자 이렇게 서로 기댄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거. 혼자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가 뭐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친밀히 표현할 때 어떤 관계로 표현하나요? 부부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친밀하다. 그 관계를 부부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발전되어 왔어요. 처음에 창조 때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떤 관계가 됐냐면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얻는 거는 예수님과 나 사이가 부부 관계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나를 통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여서 부부관계가 왜곡됐지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도움받는 관계,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관계.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이랑 아내랑 제일 가까워야 돼요. 제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뛰어넘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묘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둘이 하나 되려면 그게요, 거룩도 있어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는 거룩 안 해도 돼요. 둘이 하려면 거룩이 돼, 신뢰가 돼야 되니까. 겸손도 돼야 돼, 양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 겸손의 그 성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은 혼자 살기 좋다고 결혼 안 하잖아요. 편하다고.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품 개발에 엄청, 그리고 성품 개발되고 나서 그 성숙한 인격으로 얼마나 더 멋지게 항류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한마디로. 마음과 정신과 뜻과 가치관 그리고 믿음이 하나 되는 부부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탁월하고 깊습니다. 완벽한 하나됨의 표현이 부부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가정의 가장 기본이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됨의 표현이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좀 리얼하게 말할게요. 성적 결합은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부부관계 아닌데 성적 결합만 하는 것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오직 부부관계로만 성적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음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지시킨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음란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뭐 세상 가치관은 말이죠. 뭐 동창 만나면 뭐 애인이다 그러고 막 진짜 엄청나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저주받아요. 처음에 좋대가지고 다 발견되면 부부관계 파탄 나고요. 자녀도 문제가 막 모든 문제의 기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녀를 맺지 못한 성적 결합도 음란인 것입니다. 자녀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애를 못 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빼고, 그러니까 자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성적 결합도 뭐라고 음란이에요. 그런 결합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동성애 여자끼리의 결합 레즈비언, 남자끼리의 결합 호모. 이거는 음란 중에 음란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환을 하죠? 왜 성전환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남자로서의 불만이다, 불평불만이다.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영적으로 볼 때 성전한 자는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과 결합해서 주님과 진정한 부부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여자를 동경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동경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팍 흡수가지고 그게 영어로 말하면 멘탈리 일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한글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서 자기 스스로 그 개척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좋아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성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일단 가슴을 다 잘라내요. 그 의사가 다 집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기를 어떻게 만드냐? 남자의 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피부를 뜯어내 이렇게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 신경도 그걸 가지고 남자의 성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꼬집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움직이지 못, 그냥 형태만 있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하면서 그렇게 요도란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그다음 안에 있는 그 자궁도 다 드러내고요. 그걸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한다 해서 아니요, 이 사람이 원한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의사들이 굉장히 성전에 대해 주하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정말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는 수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 지금 있는데 제가 정말 리얼하게 말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 동정도 안 돼요. 그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발전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가정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양적으로 성장할수록 부부의 인격도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닮습니다. 남자도 아버지도 부모를 닮고 엄마도 부모를 닮고 그리고 형제들, 그 아들 자녀들도 다 닮아요. 하나 낳아서 문제지 안 낳으면 성품 개발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닮을수록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자기 성품이 막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교만한 성품이 가로막지요.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이 가로막지요. 그렇게 가로막는데 그게 자녀를 많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성품이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정신과 성품과 능력이 향상됩니다. 성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좀 맺어주려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물어봐가지고 나이가 비슷해. 야, 저 남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처녀는 뭐 38입니다. 일단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남자 중에도 마찬가지고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그러다 뭐라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 우리 청년들 알아들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만들고 왜 한 남자에게,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한 여자에게 반드시 부부로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는 결합이 있을 수 없어요. 동성애자들에게 포스트를 보여줍니다. 사진. 그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이 세상에 오늘날 총 인구수가 80억.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80억. 남자에게 태어난 사람 제로.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시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뭐라고요?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 그만큼 미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죠. 미성숙이 뭐라고요? 지정이 인격의 미성숙이 뭐라고요? 제일 기본이 뭐냐면 지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안 따르고 의지도 안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은 전지하다 다 한다니까. 모르는 게 없다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야. 부지런히.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박사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미성숙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한 예를 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 들며 늙으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쓸쓸한 노년을 보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내려갔어요. 화요일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했어요. 우리 가족 톡에 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사이와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올리고 또 우리 둘째 누나가 가서 따라붙고, 우리가 내려갔을 때는 큰 누나도 불러가지고 같이 대접을 했으니까 같이 하고, 그다음 셋째 또 오겠죠. 그리고 넷째가 또, 다섯째가 또 하겠죠.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의 그 노후를 누가 다 책임지냐면 5번째 아들이 책임져요. 5째가 아들이 다 100% 책임져요. 저는 목회한다고 책임 못 지지만 내 동생이 다 책임져요. 집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생활비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는? 8번째예요. 8번째. 한 사람만 잘 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복 받는 거야. 부모님도 복 받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그냥 부모님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 하면은 그가 나를 부양한다니까. 그런 목적을 한 건 아니지만은 단도직입 말하면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가장 친밀한 친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깊이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만큼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요. 또 자녀 잘 키우면 그 자녀가 아낌없이 부모를 다 합니다. 그런 관계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요. 뭐 삼국지에 도원에 계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형제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후천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친밀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전원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믿음의 여인,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속지 마요. 복이라니까.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복. 저도 2명만 낳았는데 저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가 위에 리더십에게 이렇게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안 난다 그랬어요. 저는 축구단을 만들려 했어요. 진짜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때 굉장히 컨벌트, 굉장히 충만할 때 그때 막 거듭 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뭔 소리야. 주는 대로 다 나야지.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친 위에 리더십이 잘못된 거죠. 저는 여러분 결혼 빨리 하고 많이 낳아요. 그러면 애가 애를 봅니다. 애가 애를 본다니까 할 게 없다니까 부모가 밑에 다 할 게 없다니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누나가 나 업고 키웠어요. 우리 셋째 누나가 나를 업고 키우고 그리고 도시락 싸주고 우리 둘째 셋째 누나가 싸주고요. 큰 누나가 집에 가면 용돈 많이 주고요. 그랬어요. 다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친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1명 2명 놓으면 이게 속는 거라니까. 특별히 그 유겸이 언제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소리도 알아듣고 고통이 아니야고. 처음 하나 올 때 고통이지만 2번, 3번 할 때는 잘 놓는다고 여자들도.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얻으면 그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3대가 사는 가정, 복받은 가정. 3대가 지금 같이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봐도 부럽죠?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이게 막 서로 이렇게 일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하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많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시가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2 아들이 낳고 그리고 그 2 아들이 애를 낳았는데 내 동생은 딸 2명 낳았어. 나만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하면 끝이야. 끝이라니까. 물론 뭐 그게 뭐 대단하냐 뭐 우리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 뭐 가문이 끝나는 게 대단하냐. 아니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영적인 많은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사람들이 많이 남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마크 수저처럼 술 먹고 그래가지고 옥에 가는 사람만 많으면 안 되지만은 예수 믿어가지고 에드워드 그 총장처럼 막 각계각처에서 탁월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많을수록 사회에 도움되고 국가에 도움되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국가에 도움되는 삶을 살지 절대로 해를 끼치는 삶을 안 삽니다. 그가 만약에 교도소 가는 짓만 한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걸 한다.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로만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됩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일을 못해요? 언제처럼 반드시 학교에서는 A 플러스 전부 다 100, 다 받아가 1등 하고요. 저희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반드시 승진합니다. 우리 시습이 지금 가서 한 달, 1년도 안 됐는데 그 매니저잖아요. 다른 사람들 알바생들이지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영 안수사님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있는 오너 빼고, 그러니까 자본가 빼고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탑이에요. 그 자본가는 그 사장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공급하죠. 마음 주죠. 사람 품죠. 사람한테 인기 어쩌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요, 그냥 억지 부리는 거야. 당연히 잘 됩니다. 당연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질서를 세웠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의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뭡니까? 사랑 안에 있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본대로 살아야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 본대로, 다시 말해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졌어요. 그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참 개인적인 이야기하기 그런데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짐을 져야 되고, 남편의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의 짐을 져야 되고, 부모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 짐을 졌다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값을 치렀어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죽어야 돼요. 성질을 날 때 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럼 서로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희생해서 아내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 야, 부부관계는 말이야. 성서적인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주장해서 몰랐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순종이고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자꾸 까먹으면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자는 순종,
남자는 사랑. 네가 먼저 날 사랑해야 내가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야, 네가 먼저 날 사랑해줘야 네한테 순종하지. 순종해야 내가 또 사랑해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가르치라고 알아듣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 가르쳐요. 이해시키도록.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지금 가정의 가장 기초인 부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철저히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보면 거기 있어요. 안수 집사의 비택 조건이 있어요. 안수 집사의 비택 조건은 여자의 안수 집사를 우리는 뭐라면 근사랍니다. 근사의 조건, 안수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만 안수 집사가 되고 그 사람만 근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가정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만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할 때 그 신뢰가 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다음 자녀들의 근본이 어디예요? 은지야, 너의 근본이 어디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 근본이 뭐야? 너 어디서 나왔어? 너의 씨가 어디야? 아버지잖아. 제24잖아. 제24의 씨로 말면 네가 태어났어. 너의 근본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 씨로 삼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철저히 부모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해드리고 알아주고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개척교회밖에 못하느냐?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을 안 살았거든. 다른 다 이렇게 보면 큰 목회하시는 보면은 어릴 때에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 다 살았어요. 우리는 중간에 27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그 털어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정말 목회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와줍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다음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 친구가 날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해요. 부모는요
하나님같이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들아 모르죠? 철이 들드는 거예요. 철 들면 알게 돼. 젊은 사람들아 속지 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스타, 배우들, 너희들 사랑스러워 보이지? 그래서 그 부모 사진 안 들고 다니지만은 그 스타 사진은 들고 다니잖아. 누가 뭐라 하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스타를 말이야, 아이돌을 뭐라 한다 막 싸우고 말이야. 부모님 사진 들고 다니고 부모님 뭐라 하면 차라리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스타들, 배우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언지, 유계미, 소연이, 희습이 있는 시간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돈을 빼앗습니다.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빼내서 자기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 노래를 듣게 하려고 그렇게 열망하는 겁니다. 인기 얻으려고. 당신들의 마음과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힘쓴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당신의 사랑을 돈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 어렸을 때도 다 빼앗겨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줍니다. 다 줍니다. 시간, 마음, 물질, 의식주, 다 돈까지 다 제공합니다. 기쁨도 줍니다. 다 줍니다.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의 기도 시간 내용들은 다 자녀를 위해서 다 꽉 찼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자기 자녀 기도한다고. 그 정도로 부모는 자기 자식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철든 자예요. 성숙한 자예요. 모르면 어린애에 불과해요. 젊은이들이요. 세상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은지야, 은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때가 누구냐? 아버지야. 아버지. 네 하나 믿고 사는 거야. 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만드셨고 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부모로 세팅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계획,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잘 됩니다. 영적으로 제가 좀 잘 됐지만은 세상적으로 누가 잘 됐느냐? 우리 동생이 잘 됐어. 왜?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잘하거든. 잘 돼요. 만진 것보다 다 잘 돼. 걔만 돈이 그냥 따라다녀 걔한테. 땅이 잘 되는 거야. 걔 나중에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거예요. 왜? 부모님께 하는 그런 어떤 그 멘탈이, 그 습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나보다 훨씬 잘하고 그가 목회하면 나보다 훨씬 목회 잘할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어버이 노래. 여러분 이것도 찬송가만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또 말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에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불러보겠습니다.
했었나요 진짜 마른 자리 가리시나 가달도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끝이 없다는 말이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감사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게 축복의 법칙이라니까. 아들, 딸들이요,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쏙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의 말을 경청합시다. 좀 들어줘요. 부모님 말 막 못 들래가지고 막 계속 좀 들어줘요. 왜 자꾸 곤쳐요?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필요를 숨기고 채워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의 아버지, 어머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줍시다. 그리고 양육을 잘합시다. 제가요, 최근에 목회하면서 딸아이 신경도 안 썼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내가 목회도 못하면서 가정도 버린 나쁜 놈인데, 최근에 제가 딸 그 등교할 때 차 태워줘요. 기도하다가 9시까지 가야 되면 멈추고, 옛날 같으면 안 돼, 태워줘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는구나. 기도는 좀 이따 하면 되지. 지금 이제 4학년 됐는데, 대학교 4학년 됐는데 이제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러지 안 하고 대학교 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는데 그가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헤어지러 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사랑을 느끼고 따르고 예수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잘 양육합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전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안 되고는 절대 전수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되고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슬고 원고는 저가 다 적을 거예요. 그냥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없는 거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소유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 좋은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잘 보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본,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본, 감사하는 본, 헌금, 충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와 영혼 관리의 본,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자녀들을 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하여 알아듣게 설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한 멤버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하는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여동생으로서, 부모로서 잘하는 그것이, 이 잘하는 것이 그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조직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사회 조직 잘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못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잘한다?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먼저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은 내가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지정이 계속 하는데 그거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힘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요. 왜? 부딪히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해주신 그 성령의 음성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는데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고, 안 좋은 거는 오래 가져갈 필요 없어. 오늘 지금 당장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예수 믿어.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이제 기도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들은 거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다 사라져요. 오늘 이거 중요한 건 내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그 하나를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고쳐도 돼요. 하나만 고쳐도 돼요. 하나만 행해도 돼요. 반드시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잘못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손까지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욱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으로 부르짖어요. 방언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너무나 미숙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잘못 자녀들을 양육한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신앙 안에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본을 보이지 않고 요구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가르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욱박 지르고 화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감정적으로 처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아버지 그들의 감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이 흘러넘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흘러넘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유혹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일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치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바른 믿음 지켜주지 못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도 부족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믿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세요.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정이라는 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관계 가운데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자기가 맡은 그 역할들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해내고 그 역할을 사회 조직에서 해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교회는 큰 일꾼이 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성서적인 하나님 말씀의 그 개념을 왜곡시켰어 개인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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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튼 혹되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해질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혈관은 막힌 것 없이 피가 골고루 잘 흐를지어다. 혈압은 안정될지어다. 뼈마디 건강하고 골다공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머리카락은 잘 자랄지어다. 눈은 깨끗하고 잘 보일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평강을 유지할지어다. 코, 입 온전히 나올지어다. 안면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갑상선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양성결주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목, 어깨, 팔, 발꿈치, 손목, 손가락 온전히 나올지어다. 허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무릎, 장단지, 발바닥 온전히 나올지어다. 필요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했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직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직 성령 충만을 얻어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되 예수 생애를 재현하게 하시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정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 되게 하시고 여러 영적 시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얻어 충성된 일꾼배가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절만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자꾸 손을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이시죠? 예, 어떻게 자, 병문 왔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들. 할렐루야. 여기 저기는 요양병. 우리 다음에 그게 예배드리러 갈 텐데 찬양 예배.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았는데요. 어린이날부터 먼저 했는데 얘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좀 나오실까요?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은지 나오고 소연이 나오고 희습이 나오고 좀 이렇게 카네이션을 좀 달아드리는 중에 유괴민의 사진을 찍고 그래서 선물도 좀 가져 나오시고 네. 네. 선물은 떡을 한 대 시겠답니다. 네. 나는 돈을 주자 이랬는데 떡이 좋겠다. 떡을 주네. 저 나와서 은지는 우리 장수남 성도님에게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연이는 우리 안강석 우리 성도님께 달아드리고 희섭이는 김군자 우리 성도님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유겸이가 사진을 좀 찍지. 자,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아드리기 바랍니다. 네. 저기 서세요. 예. 앞에 서세요. 저기 자기 달아드려야 될 분을 서세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박수. 카메라가 이쪽을 안 비치네. 네. 카메라 지금 옮겨봐 여기만 빨리.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있게 하신 분들이에요 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물은 저기 뒤에 딱 떡 한 대씩 한 대 맞아요? 쑥절편 한 대씩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혼자만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이 저기 서아 앞으로. 서아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선물 줄 거야. 자, 읽어주고 제가 앞에다가 책 설명을 쓰는데 사랑하는 서아야, 날마다 사랑스럽게 커가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더욱 건강해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길 기도하고 축복한다. 2023년 5월 7일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조병래 목사 드립니다. 잘 자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싹튼의 그 동영상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 올려놨는데 우리 교회 톡에 너무 이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자기 할아버지한테 보냈어요. 할아버지 좋아가지고 사진을 막 보내오고 또 자기 삼촌한테 보냈어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전도 잘.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특별히 그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저녁 7시에 있는데 남전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은 최봉세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온유하시고 그런 분인데 막 저보다 그냥 막 엄청 온유하신 분이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셔요. 100% 이대로 다 와야 돼요. 이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도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헌금은 굉장히 귀한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다 받을 겁니다. 기도만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헌신 예배가 다음 주는 여전도 할 때 그때 사모님 같이 오세요. 사모님이 방언을 통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원하는 사람들은 통변 다 받을 수 있고 또 예언도 받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맡긴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신뢰하고 안전 때문에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맡겨가지고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는 21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청년대학 때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전하게 될 겁니다. 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간민절 성령 부흥성회가 있는데 5월 20일 화요일부터 20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고요. 많은 사람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최고라니까.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니까. 나하고 가장 관계되는 분이니까 그분 잘 아시길 바라요.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재윤우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마음에 넘치게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행위가 예수 피에 대한 감사로 드렸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믿음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다 건강하며 각자 맡은 곳에서 공부도 학업 일도 잘 감당하고 사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물질적인 부유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멤버 위치와 그 역할에서 주님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